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시면서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날 새 생명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또 하루를 엽니다. 믿음으로 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사 예배자들을 기억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글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응보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을 같이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 형제들이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의 것이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가 네 가지가 있어서 보통 네 개를 사복음서 이렇게 말하지요.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같이 공유하는 복음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비슷비슷해서 마테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부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은 조금 별도로 취급을 당해서 이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복음서 사복음서 중에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중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오래 그러니까 나중에 맨 나중에 기록된 책이 무엇인가? 보통 이제 학자들은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은 아주 여러 가지의 특징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보통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탄생에 관한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마가복음은 없고요.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가지고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에 관한 그런 내용을 그런 내용으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는 아주 독특하게 다르게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의 시작에 보면은 이제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로고스라고 그렇게 즉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제 달리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이 빛인데 이 빛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는 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오셨는데 문제는 이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한참 넘어서 7장을 지금 같이 읽어 나갑니다. 근데 보니까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이 낀 무교절을 가리킵니다.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또 같은 날짜 기간 가운데 있는 거지요. 예, 유월절은 또 뭐라 그러냐면 왜 유월절이냐? 양 잡는 날이거든요.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다가 문설주에다가 발랐잖아요. 출애굽 때에. 그래서 그리고 이 양 잡는 날, 즉 문설주에 발랐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양 잡는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예, 장자들이 다 죽는 그런 큰 재앙.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몇 번째지요? 제일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이제 그 재앙이 애굽 가운데 내리었는데 그런데 다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이스라엘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이렇게 묻혀져 있는 이 이스라엘 집은 그냥 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 오버 이거를 한문으로 유월 이렇게 해서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그리고 애굽 백성들은 장자들이 다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바로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가 언제 또 변덕을 부릴지 모르니까 후다닥 나와야 되니까 보통은 이제 빵을 먹으려 그러면은 누룩을 넣어가지고 잘 부풀어서 보들보들하게 해서 먹어야 되는데 빨리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 탈출을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을 보통 때처럼 누룩을 넣고 부풀어 가지고 보들보들한 빵을 먹을 시간이 없고 그냥 어, 그냥 그거 이제 누룩이 없는 그냥 밀가루를 물에다가 반죽해 가지고 구워서 먹는 떡이 뭐냐면은 무교병이거든요. 그래서 유월절하고 무교절하고는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이 명절에 그래가지고 이 유월절 무교절이 이스라엘에는 명절이거든요. 우리도 보면은 명절 언제냐면은 새해가 되면은 한국에도 보면은 대이동이 일어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명절 그러면 이동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제 부모님 댁으로 가지만 이스라엘 오늘 지금 유월절 무교절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갈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예루살렘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예수님도 올라가셨다는 거지요. 근데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본인을 드러내지를 않으시고 조용히 가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그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앞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그 형제들이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해서 여기를 떠나 어디로 가래요? 3절에 보니까 유다로 올라가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4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뭐하라 그래요? 예수님 좀 드러내세요. 당신을 좀 드러내세요. 사람들 앞에서 소위 소개 좀 하세요. 그런 내용이에요. 소개 좀 하세요.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내용들이 3절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올라가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어떤 모습으로 올라가셨는가 10절 마지막에 봤더니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은밀히 조용히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왜 그랬을까? 왜냐면 요한복음은요, 흔히들 뭐라는 수수께끼 같은 복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씀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막 무슨 말씀? 바로 앞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 또 예수님이 내 피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너무 말이 아니 자기 몸을 주어서 우리를 먹게 한다 그러는 거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 말하면은 이해를 못해. 이게 뭔 말이냐? 이해를 못 해가지고 앞에 보면은 그 말이 너무 어렵도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앞장에 보면 60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6장 60절.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6장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수군거리는 내용들을 여기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66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뭐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다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7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있는데 뭐라고 있냐면은 예수님이요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뭐라고 또 수군거리냐 하면은 이런 것이 있어요. 오늘 6장 3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34절 7장 34절 33절부터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하면서 34절 또요. 시작.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듣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는 33절 34절 예수님께서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시니 누구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그래서 하나님께 가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이제부터는 그때는 나를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갈 텐데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또 이제 오해를 하느냐 하면 3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칠 터인가? 요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 말씀의 뜻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뭔 말씀을 하시면 무슨 내용이 많냐면은 수군거림, 수군거리는 게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수군거리지 말라 그랬어요. 수군거리 뭐 이해를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12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어요. 그랬더니 7장 12절에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 그래요? 좋은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가 사람들 무리를 미혹한다 요렇게 또 생각하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13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여기 유대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앞장 즉 5장에 보면은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거든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다, 안식일을 범했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서기관들이 들고 일어나서 막 경비병들을 보내요. 그래서 막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왜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 너희는 안식일 날 뭘 해요?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거예요. 23절에 보면 그 안식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을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친 것에 대해서 너희가 화를 내고 그 다음에 나를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무슨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한 거죠. 선한 일을 한 거죠. 병든 사람을 고쳐줬는데 안식일 날 그것이 너희에게 문제가 됐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신 내용이 2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금 유대인들하고 아주 강력하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막 예수님 뭘 보내냐면은 경비병들을 보내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 경비병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46절 7장 46절에 이제 45절에 보면은 아랫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요거를 이제 경비병이라고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성전 경비병. 군인입니다. 군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군인들을 보냈더니 이들이 붙잡지는 않고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46절에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보낸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자기들은 이때까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잡으러 갔다가 우리말로 하면 뭐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이 이제 이 오늘 7장에 계속 드러납니다. 자, 이 경비병들이나 또는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여기 이제 14절에 예수님께서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뭐 한대요? 14절 7장 14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15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놀라는데 뭐라고 놀라냐면 이거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 배운 사람도 아니지 않느냐? 아니 글도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느냐 하고 놀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르치는 교훈, 내가 가르치는 거는 내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누구 걸 가르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 수 있게 되리라. 그러니까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 즉 자기 생각, 자기 속에서 나오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는 자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는 참되니 그 속에 뭐가 없대요? 18절에 불의가 없다 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고 읽다가 보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내 것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참되고 여기 성경에 불의가 없는 말은 누구의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진실된 크리스천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음성을 내리시느냐? 그거를 보통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신앙의 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질문하면 된대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렇게 내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에게 물어보면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기독교 고전 책이지요. 거기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술집하는 사람. 그래서 술집하는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이라면 요거를 하라고 하실까 말라고 하실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속에서 yes, no 둘 중 안에 뭐라고 하실까요? 술집을 하라고 yes를 하실까요? 하지 말라고 no를 하실까요? 잘 모르겠어요. no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그게 이제 항상 이렇게 내 자신의 욕심의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 즉 내 말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 것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누구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이 힘도 내가 그냥 열심히 먹고 운동하고 살아야지 하고
내 의지와 내 의지대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꼭 반대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힘을 주셨네, 건강도 주셨네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참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되니 18절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 속에 불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 이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언어도 마찬가지. 말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그것이 바로 참된 크리스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듯 여러분들도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구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들을 보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가족을 보시고, 이웃을 보실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웃을 바라보시면, 여러분,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는 것, 즉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하나님,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고 엉뚱하게 오해를 하고, 오해에 오해를 하다가 예수님의 품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참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97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을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다 쏟지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잃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주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아버지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도 그만하옵소서. 주시옵소서.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